자, 오늘 제목은 내 용서가 내게 있느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젊은 날 자녀에게 행했던 실수와 또 언어의 폭력들, 이런 거를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자녀들은요, 기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확히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지 생활과 그 속에서 나온 저도 힘들었던, 저도 아이를 갓 태어나게 해서 키우던 그런 시기에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제 안에 죄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어떤 실수들을, 그리고 부끄러움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하다 느끼게 되는 그런 체벌들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말 아플 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들에게, 또 자식에게,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니까 울면서 용서한다고, 괜찮다고, 이미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다음날, 또 다른 날에 여전히 그 영혼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사는 자녀를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것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통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여전히 나를, 그리고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죄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말로는 용서했다고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행동과 삶에서 내 자녀가 그게 안 될 때, 나에 대한 아픔과 상처, 고민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야겠다 해서 2번, 3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네가 아마 지금 그런 건 아픔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은 또다시 아버지 괜찮아요, 그만해도 돼요, 이미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합니다. 상해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도 자신을 미워하는 그 행동들, 그런 습관들, 그런 감정의 상태들에 대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걸 보고, 저것이 나로 인해서 됐지, 또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의 아들, 너의 자녀들에게는, 너의 딸들에게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너의 자녀도 너를 용서해야 된다. 너를 입술이 아니라 진짜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그 부분을 터치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제 자녀 안에서 용서와 무용서, 그 죄성의 싸움이 있구나. 영혼과 혈기의 싸움이 있구나. 정말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울분들이 싸우고 있구나. 저 죄성과의 싸움은 내가 용서를 1000만 번 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야만 가능하구나. 이건 내 자녀의 죄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비의 허물과 실수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선생짓 하듯 설교하고 정리하는 것이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이기에 이걸 반성해내야 하고 설교해내야 하고 이런 실수가 성도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또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책임 속에서 나눕니다. 제 자녀는요, 정말 기독교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뭡니까? 한번 그 예로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두 사람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가 잘못했어요 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준 저 여인이, 당신이 지은 저 동물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은 원인도 하나님께 되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대입해서 그냥 용서하셨어요. 무조건적인 그 용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딨냐 했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반성은 하나도 없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가인을 혼내자 가인이 제발 저를 남이 죽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알죠?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던 자 아닙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정직하고 그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장소에서 옳다하고 그 표를 지지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게 모자라서 돌아다니면서 각처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회개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어디로 가서 기다려라 하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비늘 벗겨지고 그냥 놀래서 와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러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이 천인 공로할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잘한 것 없을 때에 죄성이 난무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그게 받은 용서예요. 실수한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이 실수한 부모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밀양에 나오는 그 감옥의 제수처럼 얼굴 뻔뻔하게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무릎 꿇고 구해야 하지만 내 자녀도 이 하나님의 용서와 무조건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 고통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나를 후벼파는 그 상처로 고통당하는 그 엉클어진 삶이 제 자식에게만 있습니까? 아니,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로 잊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평안해질까요? 답을 드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상처와 용서의 문제는요, 그 사람의 용서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보는 원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깊이 내재한 상처의 일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자녀가 제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자식이 신앙의 문제, 자기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자식과 같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강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비슷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몰입되는 여건만 마련되면 용서하지 않은 본 모습이 드러나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2차, 제3차의 죄와 허물이 본인도 발현시키고 발생시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제 자녀가 자신의 몸에 내재된 큰 죄의 큰 거품, 아픈 상처의 그 찌꺼기들, 그 울분의 대상, 그 울음의 흑암의 어둠,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씻겨버리기를, 쫓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와서 아빠의 이 진심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비단 서두에 길게 저와 제 자녀의 문제로 이렇게 예화를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는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고요. 방송을 또 내보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들을 그 어떤 누군가가 우연히 들을 그 사람과 저의 이야기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요, 상처가 없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요, 어린 시절 저보다 배우지 못했고 저보다 상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그 강점기 시대에 겪으셨어요. 그리고 6.25에 참전하셔서 7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셨고요. 군복무를 수행하셨고요. 전쟁도 하시고, 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길거리 노동자, 그리고 논과 밭에 곡괭이질을 하는 농부로서 그 시대 그렇듯 배우지 못한 그냥 농부셨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매번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런 볼상사나운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제게는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저 지식이 없고 그저 일만 하는 일벌레 같은 아버지에게는 제 인생을 질문하고 의뢰하고 시대를 좀 현상을 물어볼 만한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모셨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크게 존경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성경에서 받았어요. 어떤 학자나 지식 교수보다도 더 큰 메시지와 소망과 가르침과 교훈을 성경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요,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요, 제 아버지를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는요, 그게 제 생각에 한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에겐 아픔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게 악한 유혹이 다가왔지만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제 자식은요, 제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것 같아요. 목사잖아요. 지식인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지를 제게 다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게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게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평상시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서 그것으로 인한 깊은 찔림의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장난 아닌 시대입니다. 1979년 제가 1학년 때 12.12 민주화, 그 독재자가 죽는 사건, 그리고 1980년 또 독재자가 집권하면서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고요. 사회 곳곳에서. 서울은, 경기는 전부 다 세상은 데모였어요. 그리고 계엄령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그런 걸 설립해서 무고한 시민을 그냥 감금 폭행했습니다. 민주항쟁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어서요, 의문의 실종과 죽음과 사건들이요, 독재자를 위해서 마구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냥 농담으로,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잡혀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저 청소년기 시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대적인 가장 큰 아픔,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 그리고 그 시대 지성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몸을 들이면서 싸웁니까? 근데 저는요, 그들이 싸우는 독재의 나라를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리더십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데모자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그냥 제 일을 했습니다.
혹여 아버지가 지식이 있었다면 저에게 그 시대를 좀 비평해주고 알려주셨을 텐데 뭐 이 아버지는 농사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회 비평도 못 받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용서하면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시대에 어떤 감정도 아픔도 저는 진짜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 아들은요, 제 자식은요, 제가 이 시대에 좀 불의한 걸 보면 제가 성경을 비추어서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야, 저건 불의해. 저래서는 안 돼. 저건 의롭지 못해.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안에 성경적인 의로운 기준들이 세워졌는데 막상 자기가 겪는 일상에서 겪는 가정에서 겪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은 자기 아빠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관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또 어떨까요? 계속 저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부조리 시대를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 배고픈 하루, 가난을 이겨내야 하는 그냥 하루로 그냥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런 제 삶 속에서 민주주의의 항쟁은요, 그저 먼 대학생 형들과 누나들의 그냥 일이었고, 그냥 자기 몸을 불사르며 태워 죽는 열사가 나타나도 그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제 고등학교 시절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80년대 대학생들은요, 그렇게 어둡게 독재와 싸우면서 손과 팔과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죽어갔는데 저는 그 속에서 왜 저럴까 하면서 웃으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가장 민주주의의 격변기였던 80년대를 아무런 상처 없이 사회와 독재에 대한 원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흑암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저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삶의 빛과 소망을 줬단 말입니다. 이 삶의 빛과 소망이 제 자녀에게 그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제 50대가 되었잖아요. 저는 이제 건강한 50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기독교의 양심, 교회의 양심, 성경의 양심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독재와 싸웠던 교회의 형님과 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건강한 50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싸우고 나를 위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 건강한 목회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 강대상에서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종종 이 시대의 독재자들을 향하여 기독교의 정의감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행한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독재자처럼 가정의 독재자로 살았던 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못난 저를 만나 고통을 받아야 했던 제 자식들처럼 못난 독재자를 만나 시대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형님과 누님들을 위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80년대 광주 시민과 대학생 형님과 누나들이 억울했기에 저는 억울함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평안함과 건강함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사회 정의에 눈을 감지 않은 교회의 형님과 누나들 때문이고 아빠의 부당한 횡포와 독재의 불화살을 맞으면서도 살아내준 제 자식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횡포를 반성하고 이 시대의 정의를 밝히는 의미로서 기독교 정의를 설교합니다. 다만 기독교의 정의를 말할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악인을 혼내야 한다, 불의가 부서져야 한다, 독재는 반성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80년대 독재자에게 항거하는 그런 세상 민주주의의 열사가 나오기를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열사는 성경의 열사입니다. 성경의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심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열사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의 열사입니다. 그들만이 세상의 정의와 부조리에 대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하는 기독교의 정의는 죄인의 입과 손발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잔혹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서 나오는 용서, 안갚음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용서, 사회 심판과 그리고 사회 멸망이 아니라 사회를 회복하고 세우고자 하는 기독교 영혼 구원에서 나오는 바른 구원과 심판과 회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식이 이런 성경의 구원에서 나오는 올바른 용서와 바른 심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농부처럼 단순하지 않고 무식하지 않고 또 저처럼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부모의 허물과 삐뚤어진 사랑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약자 때 받은 그 상처와 감정과 고통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고, 그리고 스스로 용서의 사람, 회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세상과 친구와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개인의 용서 그리고 개인의 상처 차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의 용서와 상처 차원을 넘어서 용서와 사회의 정의를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경험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후진국을 봅니다. 악과 부패가 오히려 성공하는 우리 조국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조국을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부조리를 없애줄 그런 정의의 용사, 성경적인 용사들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직위나 나이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용서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가 남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의 설교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당신의 상처를 씻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씻겨진 당신의 마음으로 이 사회의 정의와 부패를 뿌리 뽑아 주십시오. 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날 정의를 꿈꿉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저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후에 상처가 남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민주주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육신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혈기와 용기를 갖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한 정의와 악인이 처벌받는 사회가 하나의 사회적 코드 아닙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소원들을 바라는 스토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가 속한 세상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그리고 경제의 악행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사람들 안에 이런 정의감,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사회의 정계와 재계에 쏟아져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수의 칼이 아닙니다. 정의의 칼, 성경의 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정치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위치에 있기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소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양심으로 살아갈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이렇게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저는 용서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원과 용서의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자신 안에 발휘하지 않는다면, 신앙삶 안에 발휘하지 않는다면, 달리 말해서 정의를 발휘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발휘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그냥 너 나 용서해, 나 너 용서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정의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칭의 믿음 구원, 이건 죄 문제 해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누가 주기도문을 드릴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이거예요. 이게 불신자들한테 가르쳐 준 기도입니까? 신자에게 가르쳐 준 기도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건 너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두렵죠? 근데 이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건강한 말씀이에요. 너무 건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죽이러 갔는데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그 죽였던 사건들은 전부 다 용서받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고민과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요, 예수를 영접하고서요, 자신 안에 심각한 자신의 모습, 죄의 모습, 용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괴리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 엿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쏟아져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써가는 바울은요, 급기야 7장에서 고꾸라진단 말입니다. 남을 가르치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서술하다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에 계리된 모습 안에서 고꾸라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렇게 탄식했단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를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 그런 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자기가 자기를 봤더니 탄식밖에 안 나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용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쓴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 갇힘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 영접하고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스트러글, 이런 투쟁, 삶, 자신 안의 문제와 괴리, 죄성에 대해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 아노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택함 받아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 근데 4장에 가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만약에 간음하면서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하고 막 이런 일 하고 다니면 이 일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아내를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저버리다가 헬라어로요 아테테오인데요. 원어의 뜻이 더 무섭습니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무효로 하다. 너희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무효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하잖아요. 왜요? 십자가의 죄로 다 지워지니까. 판검사계에 그리스도인 많잖아요. 그리고 부정부패 독재자하고 결탁해서 사회를 혼탁하게 하잖아요. 이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잖아요. 자, 왜 이럴까요? 예수 믿으면 다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사도 바울의 고백, 너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런 고백들은 다 진행형, 믿음 이후에 무언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요구에 저는 오늘 용서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었다고 다 아니라, 나를 주여 주여 불렀다고 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 나의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죽은 그 위대한 용서를 경험한다면 너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상처 입힌 그 원수가 내게 와서 무릎 꿇고 손과 눈이 뽑혀야만 네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너 안에 이 용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실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이신칭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실제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예요. 사상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놀랍고 힘들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어떻게 간단하게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믿었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네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 속에 오직은 원래 없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율법과 면죄부로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을 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하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합니다. 이 결국이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의 목표는, 믿음의 결과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수차례 얘기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구원을 갖게 오는 시작이라고 하면 구원에 완성되는 종착점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사람의 혈과 뜻과 구원 공식으로 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거듭나게 하셔서 그 첫 아담의 본성을 성령의 본성으로 바꿔주는 그 거듭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남까지 가셔야 구원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 투쟁과 스트러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찬송가
험한 십자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끝까지 붙들겠네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되죠. 이미 선택됐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그 선택에 응당한 행위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고 경험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십자가의 대속의 법을 이용하는 판사와 검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게 용서는 없는데 어떻게 구원 공식을 내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실제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좀 길지만 이제 한 5분 안에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가족과 세상과 친구에게서 심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면, 용서받는 자가 되면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원수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용서하면 원수가 행복해지. 그러니까 용서 못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행복 속에서, 용서와 사랑 속에서 그 어두웠던 80년대 세대를 그냥 상처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 많은 삶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삶이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용서는요, 거듭난 자녀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이미 하늘의 용서를 경험했고 이웃을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해서. 그렇다면 당신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당신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당신이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그 능력,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끔 받았던 그 축복들은 누군가 당신이 축복의 혜택을 받을 때 억울한 누명, 억울한 옥살이, 이름 모를 죽음, 이름 모를 핍박,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평안하다, 나는 이렇게 살면 좋다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더 올라가기를, 더 잘되기를, 더 형통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이 메시지 속에서 들린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당신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거니까. 당신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 의로움을 갈망하고 있는 상한 심령들을 시원하게 할 사람이니까. 당신이 재판관이라면, 변호사계에 있다면, 검사계에 있다면, 선생계에 있다면, 목사계에 있다면 어디든지 당신의 자리에서 그 정의를 좀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믿음과 용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용서를 머리로 만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머리로 만끽하는 그 구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구원을 머리로만 만끽하려고 하는 가짜 믿음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복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찢어버리고 있는 당신은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를 지워버리는 그 혜택을 모르는 원수란 말입니다. 당신은 지옥행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있어도 지옥행이고, 당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지옥행일 겁니다. 당신은 자신은 용서받고 남은 복수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이웃과 형제에게 폭력과 검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옥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섯 번째, 저는 제 자녀에게 실수한 것,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제 자녀들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법조계, 판사계, 그리고 어떤 검사들 만나가지고 당신의 그 상처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요. 당신을 이용합니다.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이 설교를 우연히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용서는 이렇게 아프고 힘차고 실제적이고 강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자녀를 얘기했듯이 저는 지금 아프고 실제적이에요. 용서가. 자식들의 상처가, 학생들의 상처가, 후배들의 상처가, 여인들의 상처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상처가 해결되기를, 기독교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낳는 구원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이 설교를 우연히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노라 말하기 전에 당신이 약한 자들에게 행한,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그 폭력에 대해서 결산하고 회개하고 계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폭력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용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냥 이런 걸 결산 안 하고 그냥 예수 십자가 앞에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 몇 분 했다고 당신의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시길 말기를 좀 부탁합니다. 당신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하고요. 거듭남의 좁은 문 앞에서 당신은 부서져야 하고요. 당신이 좁은 문에서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당신 안에서 용서가 흘러나올 것이고 회개가 흘러나올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온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십자가를 오늘도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이신칭의 헛개비 면죄부 앞에서 안주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람의 혈과 육과 선언이 아니라 성령의 선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저 어딘가 들을 유튜브의 사람을 향해서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 용서는 이렇게 실제적이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막막해 보여요. 그럴 정도로 용서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보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또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셔서 제 젊은 날, 청소년의 날에 상처가 없이 살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